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성내로 즉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6절에서 특징은 모든 것이 익명성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제자 둘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주석가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13절에 보면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성 안에서 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 역시도 익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그 유월절 식사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익명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앞에서 10절 11절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고 하는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에게 이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익명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3절에 보게 되면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누군진 모르지만 익명의 한 사람, 남자, 그리고 14절에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 그 역시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배신자들이 그 장소를 미리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고 하는 그런 절차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2절에 등장하는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해서 그들은 세 개의 맛조, 즉 무교병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유월절 양, 특히 정강이의 뼈, 그리고 쓴 나물, 마로르라고 하는 쓴 나물, 이 네 가지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음식과 함께 만찬을 음식을 먹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무교병,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상징하는 정강이의 뼈, 그리고 마로르라고 하는 쓴 나물, 이렇게 해서 적어도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것이 12절에 보게 되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 즉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 즉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그런 어떤 차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 즉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양을 잡고 그것을 먹는 그런 것. 그런데 무교절 첫째 날은 바로 그 다음 15일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무교절 첫째 날과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중첩돼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 양 잡는 것은 제사장의 뜰 안에서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막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 혹은 유월절에 시작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날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세족 목요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족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잡히신다라고 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잡히신 것이고 금요일 날이 이제 양 잡는 날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무교절 첫째 날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흐름은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유월절에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익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제 13절로부터 16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이제 제자들이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상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들어가는 집에 그 집주인에게 가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13절, 14절의 예수님의 지시사항은 매우 자세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주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의 평소의 인구보다 몇 배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어떤 이 객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일을 다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실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객실을 준비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시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은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집주인과 예수님과는 매우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3절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런데 당시에는 물동이는 주로 여성이 지고 갔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13절에서는 남성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 그런데 남자는 여성들과 달리 주로 가죽 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사람을 만나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마치 예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제자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제자들 모르게 그것을 준비할 일은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이런 첫 출발을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주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마치 매우 친숙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집주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집주인에게 내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내 방 주시오 그러면 그 주인이 매우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가서 내 객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해도 될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집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로 아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따라서 익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들이 모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의 실명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 익명으로 기록한 것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에게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준비하셨을 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14장 9절에서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도 온 천하에 그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익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그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객실을 제공해 주는 그 집의 주인이나 하인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굳이 언급되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가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마가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두 제자나 또는 집주인이나 그리고 또 그 집주인에게 속한 한 사람 모두가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부터 16절을 기록한 마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네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하게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같은 행적의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 가운데 마가의 강조점은 익명의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 순종하는 익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돌이나 또는 유명 인사들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객실로 번역되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하거나 하룻밤을 묵는 장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객실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집주인은 객실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카펫을 깔고 그리고 거기에 손님들이 기댈 수 있는 소파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지 그 음식만을 준비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쓴나물이나 그 다음에 유월절 양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무교병, 이렇게 기본적인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위층에 있는 큰 방, 이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조금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제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16절이 강조하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도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2절로 16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익명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제자, 그리고 성내에 있는 집주인, 그리고 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이런 익명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 16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만찬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들어가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한 번쯤 성찰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